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선한데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악한데 미련한 사람이 됩시다. 시작. 선한데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악한데 미련한 사람이 됩시다. 아멘. 네, 아이고 오늘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네요. 네, 얼굴만 봐도 막 웃음이 나오시나 봐요. 네, 가을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환절기 중에도 항상 영육 강건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많은 혼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실상 오늘 우리에게 경험되는 신앙의 많은 개념들을 어떻게 잘 정리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 번 강단을 통해서 나눈 바와 같이 진리인 기독 신앙 안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란 단순히 어떤 신뢰의 기분이나 믿어지는 감정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그 사이에 어떤 이루어진 결과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믿음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는 주님을 신앙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은혜가 없다면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을 영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의 사랑 역시도 황홀한 이성적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성의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한다고 해서 무작정 악한 것, 그리고 뭔가 잘못된 것도 모른 척하고 덮어주며 감싸주는 것이 사랑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모든 것을 용납하고 덮어주기보다는 그것을 뿌리 뽑고 소멸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섬기며 감당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삶을 영위케 하는 많은 요소의 개념들은 상당히 다양한 해석을 갖습니다. 그래서 실상 우리는 바르고 건전한 믿음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분명하게 정리해 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매우 불확실하고 다양한 세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믿음으로 건전하게 삶을 영위하는 것인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마르틴 루터는 개혁 장로교회의 기준으로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토대로 과연 군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간단한 질문인 것 같지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복잡한 질문인데요. 군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보호하고 선을 지키고 세워 나아가기 위해서 전선에 나가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당연히 그 현장은 누군가를 죽고 또 죽이게 하는 현장일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일선에 나가 싸우는 전장의 군인들은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것인데 과연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이 질문은 비단 군인들뿐 아니라 누구든 어찌할 수 없이 살인을 해야 하는 경우에 이 제6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면서 구원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게 되죠. 결국 여기까지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 질문은 간단치가 않고 여기에 대한 답 역시도 간단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대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합법적으로 장의 알을 잉태한 것을 확인할 경우에 우리는 합법적으로 낙태를 자행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범죄로 인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낙태가 자행됩니다. 몇몇의 서구 국가에서는 법치적으로 매우 합법이 통과되어서 안락사가 시행되기도 하고요. 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극악한 범죄자에게 사형을 실행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가야 되는가 혼란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여기서 우리는 살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살인이란 단순하게 생명을 해하는 행위로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폭력적인 어떤 죽음의 행위, 그것이 직접적인 행동이든 방향성의 문제이든 자신의 이기와 이해, 욕심과 탐욕에 의해서 영혼과 생명을 해하는 모든 행위가 다 살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리 이것이 사회적으로 합의되어 있다 할지라도, 더 나아가 아무리 이것이 법을 범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요소라 할지라도 한 영혼과 한 생명이 상처받아 죽어가고 있는 그 현장 속에 우리가 그를 방치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내 이기와 욕심만 채우는 방향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6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옛 번역인 개역표준판 영어 성경과 흠정역 영어 성경은 제6계명에 관해서 You shall not kill 이라고 너는 죽이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오늘날의 신학의 연구를 좀 더 반영한 NASB 성경이나 모펜역 영어 성경과 같은 경우에는 You shall not murder, 그러니까 단순히 살인을 죽이는 행위라고 규정하지 않고 용인되지 않는 행위인 살인을 범하지 말라 이렇게 새롭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주님은 눈앞에 생명을 해하는 행위를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기보다는 그 행위에 담겨진 정신이 어떠한가 하는 것에 더 주목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루터는 군인들도 역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의 글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기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악인을 징벌하고 살해하며 그토록 많은 불행을 맺어내는 군인들에 대해 생각해 볼 때 그들의 행위는 비기독교인 행위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의 직무가 어떻게 선을 보호하고 부인들과 아이들, 집과 농장, 재산과 명예, 평화를 지키고 보존하는지를 생각할 때 나는 이러한 행위가 값지고 신성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 왜냐하면 무력으로나마 평화를 보존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평화의 결핍으로 인하여 파괴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어떻습니까? 참 인상적인 정리라고 할 수 있죠. 그냥 단순하게 눈앞에서 보여지는 어떤 행위, 어떤 보여지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정신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날의 우리의 삶을 살아내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많은 신앙의 요소들에 관해 하나하나 믿음 안에서 잘 정립하고 정립해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좀 더 바르고 건전하게 세워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는 실상 살인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개념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저는 지난 7주 동안 신앙 독서반을 함께 감당하면서 잠깐 신앙 교육을 감당했는데요. 그러다가 마지막 7주차에 한 질문을 듣게 됐습니다. 한 자매님이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만약 우리 교회에 중범죄자가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빨리 답해 보세요, 빨리. 참 어려운 질문이죠. 쉬운 질문인 것 같지만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나오라고 하자니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고요. 그렇다고 나오지 말자고 하자니 뭔가 교회가 교회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결국 청년들의 답은 대부분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교회에 그가 나온다고 하면 말리거나 막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지만 나는 굉장히 그 상대에 대해서 외식적으로 대할 것 같다.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정말 솔직한 대답이에요. 제가 여기서 느꼈죠. MG구나. 예,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속으로는 안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사랑으로 감싸 뭐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절대 그 답변 하나도 없었어요. 예, 외식적으로 대할 것 같다.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지만 개념 정리를 좀 확실하게 하면 좀 명쾌한 답변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 번 강단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죄라는 것은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빗나가는 모든 방향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사회적, 윤리적, 도덕적 범죄를 뛰어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 원하지 않는 방향에 서 있다면 그건 다 죄가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예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다 죄죠. 바로 이러한 길에 서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어떤 특별한 범법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빗나가는 방향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이죠. 결국 여기에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도 죄인이에요. 시시각각 빗나가려고 해요. 예. 그래서 이 죄 가운데 있는 죄인에게는 뭐가 요청이 돼요? 회개가 요청이 됩니다. 회개라는 말, 히브리 말 쉬브는 돌아서다. 빗나가는 방향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인에게 요청되는 회개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죄된 방향의 끝에 서서 열매를 맺고 결실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악입니다. 그래서 죄와 악은 개념적으로 다른 거예요. 죄가 빗나가는 방향의 것이라면 악은 그 방향에서 결실하는 겁니다. 죄가 원인이라면 악은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죄인에게는 쉬브, 돌아서서 회개가 요청되고 방향의 전환을 할 것을 도전하게 되지만요. 악인에게는 회개는 당연한 것이고 여기서 더 나아가 그가 저지른 악에 대해서 마땅한 징벌과 책벌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악인을 무작정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증거하신 적이 없습니다. 죄된 방향에 서서 그가 악을 결실했다고 한다면 주님은 어떤 식으로라도 그 애를 책벌하시고 징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시죠. 하물며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돌아서서 우상을 숭배했을 때 그들이 깨닫고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저지른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징벌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죄인에게는 회개를 요청하시고 악인은 책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우리 청년들의 질문으로 되돌아와서 묻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중범죄자가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우리는 그의 악이 책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책벌을 받지 않았다면 마땅히 징계받고 책벌받을 수 있도록 조처해야 되죠. 그러나 책벌을 이미 받았다면 그가 회개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에 설 것인지를 분명히 약속받아서 앞으로의 악을 예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악인을 향한 교회의 사역과 사랑인 것이죠. 아멘입니까? 성도와 교회는 죄된 길에 선 악과
그리고 그 속에서 열매 맺는 모든 악한 결실을 무작정 사랑으로 감싸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된 길에 서 있는 영혼과 생명에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회개를 도전합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에 서 있다면 당장 돌아서야 돼요. 주님을 향해 나가야 되고, 주님을 의식해야 되고, 주님을 인정해야 되고, 주님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그 죄된 방향에서 파생된 악한 결실이 있다면 그것은 마땅히 책벌을 받아야 되고, 그 악한 것을 우리는 뿌리 뽑아서 소멸하는 일에 앞장서고 세워가는 그런 인생, 그런 교회가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 2년 전에 우리 교회 예배 도중에 스토커가 난입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게는 이 사건을 처리할 때 이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어느 주일이었어요.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교하는 도중에 느닷없이 뒤에서 한 형제가 등장했고 앞으로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제 설교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아닌 거 다 알아요. 아무튼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 청년을 그냥 두고 갔죠. 그 청년이 앞에까지 나와서 마이크를 들고 한 자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자매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내려와서 그 청년의 팔을 잡고 우리 장로님에게 인수했고요. 우리 장로님이 경찰서에 인계를 잘했어요. 아무튼 이 형제가 그렇게 난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별일이 다 있어요. 근데 이 형제가 사실은 그 전에 우리 교회 자매 몇몇을 스토킹한 이력이 있던 형제였고요. 여러 자매들도 좀 피해를 연이어 봤다가 그 이후에 한 자매를 스토킹하다가 결국 사고까지 친 겁니다. 저는 이 사건 직후에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목사이기 때문에 용서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고 요청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혹시 이 일 때문에 저에 대해서 혹자는 비판이나 비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은 죄로 인하여 저지른 악에 관해서는 확실한 책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악은 반복되지 않고요. 죄된 길에서 열매 맺는 악을 우리가 예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이제 예배에 좀 늦게 오신 분들은 내려오시지 못하고 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 이렇게 딱 막아놨어요. 그럼 이 교회는 뭐 이렇게 예배 시간 안 지킨다고 막냐 이러지 마시고 예방하기 위함이에요. 예방하기 위함.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처리할 때는 더욱 법대로, 더욱 순리대로 처리되도록 조처했습니다. 결국 이 일을 하느라 제가 경찰 신우의 도움을 좀 받았고요. 지금 남부서에 제가 경목회 섬기는데 이것이 이제 발판이 됐죠. 아무튼 이렇게 죄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악은 완전히 돌아서서 책벌받고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혼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악을 당하면서도 성도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무작정 참아야 된다. 무작정 견뎌야 된다. 그래서 잘못된 폭력도 무작정 당하고 악한 일의 반복 속에서 계속 피해를 당해도 무방하다. 이것은 성경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한 삶인 양 오해해서는 안 돼요. 대표적으로 일전에 강단에서 많이 선포되었던 잘못된 설교 예화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선을 베풀기 위해서 과일 가게에 가면 가장 먼저 상태가 좋지 않고 썩은 과일을 집어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건 좀 뭔가 이상한 말이죠. 잘못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과일 가게는 기본적으로 썩은 과일을 팔면 안 돼요. 우리가 과일 가게에서 과일 구매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신선한 과일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과일 가게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썩은 과일을 계속해서 사주게 되면 그 가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좋지 않은 상태의 과일을 계속 판매하게 됩니다. 즉 이것은 전체적인 결과로 볼 때 선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우리는 명확한 신앙의 개념들을 잘 정립하며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다양한 가치의 충돌 속에서 믿음의 혼란을 겪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개념들을 좀 정리해 가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숙고하면 우리에게 큰 도전과 은혜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다시 한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강한 권면을 전하고 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무엇이라고 강권하고 있어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라.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선이란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에서 열매 맺는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악이란 앞서 나눈 바와 같이 주님을 떠나 빗나가는 길에서 결실하는 것들, 죄된 길에서 결실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에서 열매를 맺는 것에는 우리가 지혜로워야 하고요. 더 나아가 주님을 떠나 빗나가는 죄된 길에서 열매를 맺는 것에는 미련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또다시 묻게 되죠. 지혜롭다는 건 뭐고 미련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말 지혜롭다라는 이 말의 헬라어 원어를 들여다보면 소포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소포스라는 이 말은 능숙하고 숙련되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일에 어떤 것에 능숙하고 숙련됐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 닥치면 그 일을 자연스럽게 아주 익숙하게 편안하게 감당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것에 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서 열매 맺는 일이 내 삶에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익숙하게 자유롭게 나타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능숙하고 숙련되다는 것은 놀라운 어떤 자연스러움을 나타냅니다. 가끔 이제 우리 아들들이 자녀들이 엄마한테 주부구단 엄마한테 요청을 해요. 엄마 나 오늘 김치찌개 먹고 싶어. 그랬더니 엄마가 고민에 빠집니다. 논문을 뒤적거리면서 재료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끓일 것인가 막 연구해서 막 고민 끝에 김치찌개 끓이시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예, 주부구단 엄마는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면 다 김치찌개가 끓여져 있어요. 그냥 뚝딱뚝딱해요. 금세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능숙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고민에 빠지는 거죠. 저도 뭐 1, 2부 때는 말씀 안 드렸지만 신혼 초 때 저희 아내가 음식을 하면요 1시간씩 걸려요. 1시간씩. 근데 지금은요 뭐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금세 해놔요. 신기하지 않아요? 저만 신기하면 됐으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능숙하고 숙련되면 이런 거예요. 외부에서 이제 강사님들이 가끔씩 오셔서 설교를 감당하면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외부에서 보는 거랑 내부에서 보는 거랑 완전히 다르네요. 그래요. 외부에서 보면 거의 쓰러져 가는 건물처럼 보이나. 근데 안에는 이제 쾌적하고 아주 깔끔하고 좋다는 거예요. 예. 그럼 제가 또 신이 나서 막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하영철 장로님이 하나하나 고치신 거라고. 예, 우리 교회가 이제 재정이 없어가지고 공사를 한 6번, 7번 이렇게 나눠서 했거든요. 여기 조금 고치고 저기 조금 고치고 고치다 못해 이제 고칠 데가 없을 정도로 고쳤거든요. 근데 제가 이 과정을 보니까 참 희한해요. 처음에 공사를 딱 진행할 때 저희가 뭐 견적을 받고 견적을 내고 막 입찰을 받아서 진행을 안 합니다. 그냥 하영철 장로님 쭉 보시고 이거는 이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나중에 결산해 보면 딱 그 정도 들어가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것도 뭐 저만 신기하면 되니까. 근데 이번에 우리 교회 이제 공간이 이제 마련돼 가고 있습니다. 아마 빠르면 다다음 주 정도에 우리 초등부가 그곳에서 예배하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그곳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마 지금 중식 식사를 하면 막 줄 서서 정신없고 여기가 시장이냐 교회냐 어려우실 텐데 아마 조금 조치가 되고 나면 아마 중식 식당의 자리가 한 20석 이상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가 생기겠죠. 아무튼 근데 그 공사를 진행하는데 당회에서 화장실 타일을 수리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우리 또 타일 공사 전문적으로 하시는 우리 윤영수 장로님이요. 딱 사진을 보더니 목사님 이거 얼마 안 듭니다. 100 몇십만 원 듭니다. 딱 이러시더라고. 가보지도 않았어요. 사진 보고 사진. 뭐 이것도 저만 놀라면 되니까. 그러니까 뭔가 능숙하고 숙련됐다는 건 이런 겁니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바울이 선한데 지혜로워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에서 선하게 결실하는 것이 매우 당연하고도 자연스럽게 감당되는 삶에 대한 도전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말하는데 그분하고 대화하면 마음이 풀어져요. 그렇죠?
빨리 서로를 바라보세요. 당신이 그런 사람이에요. 예. 그냥 말해요. 그분이 막 생각하고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 얘기 듣고 있다가 내가 이렇게 반박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사람 마음을 풀어줘야지. 이렇게 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대화하는 건데 마음이 풀어지고 위로받고 소망 얻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행동하는데 그 행동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위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바로 선한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에요. 너무 이제 가끔 착각의 은사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 그렇게 보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 만나게 하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선한 분들이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선한 데는 능숙하고 숙련되어서 자유롭고도 자연스럽게 그 일들이 감당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바울은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기서 미련하다라는 이 헬라어는 아켈라우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본래는 순진해라.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 보니까 이노센트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조금 더 근데 강하게 표현하면 바보가 되라 이런 표현이에요. 바보가 되라. 즉 바울은 하나님을 떠난 방향에서 생겨나는 모든 악한 결실에는 반응하지 않는 바보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방향에서요, 결실하는 세상의 악한 것들은 매우 자극적입니다. 얼마나 자극적인지 몰라요. 크고 화려하며 쾌락적이죠. 여기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의 신앙은 미혹되고 혼란을 겪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바알과 아세라 신을 그냥 섬긴 게 아니에요. 본인들은 계속 목축을 하던 민족으로 여기저기 유리를 하면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 유리하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좋아하는 찬송 있잖아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동남풍 불 때 해야 되는 농사가 따로 있고요, 서북풍 불 때 해야 되는 농사가 따로 있어요. 이스라엘 지리는 그래요. 농사를 짓는데 잘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가나안 족속들은 농사를 지으면 막 소출이 넘쳐나는 거예요. 결국 여기에서 어떻게 그들이 타협하게 됩니까? 주님이 다 몰아내라 그랬는데 종으로 곁에 두고 함께 둬서 같이 협업해 가요. 가만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 하늘에서 비를 쏟아준다는 신, 아세라신 섬기니까 막 결실하는 것 같아요. 우상을 섬기는 행위는 얼마나 또 자극적입니까? 남자 사제와 동성 간의 행위를 하고 여자 사제와 성행위를 하면서 제사를 지내요. 그걸 보니까 마음이 동하는 거죠. 아, 저렇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며 살 수 있구나. 여기에 그냥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주변도 마찬가지죠. 젊은 세대들이 이용하고 있는 SNS를 보세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쾌락적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유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인생은 승승장구예요. 잘 나가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여기에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데는 미련하라. 주님을 떠난 결과들에는 바보가 되라는 거예요. 가끔 제게 어떤 성도들은 목사님은 목사님이라 세상에 크고 화려하며 쾌락적인 것들 하나도 시험 안 드시죠?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매번 시험 들어요. 예. 그리고 저한테 그런 거 자꾸 말씀하지 마세요. 예. 그렇지 않거든요. 그 예전에 기안84라는 분이 그랬잖아요. 예. 자기 주변에 보면 나는 돈에는 초월했다. 난 돈 욕심 없다. 이런 말 하는 인간이 돈에 미친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그건 사기예요, 사기. 사람은 다 마음이 동합니다. 세상 것들에 다 마음이 동해요. 제가 이번 주간에요, 1년 전도에 야유회가 있어가지고 교회 차량이 다 출타하는 바람에 제가 이제 지방에 가야 되는데 차량이 없었습니다. 장거리 왔다 갔다 할 만한 차량이 없어서 저희 김태수 장로님께서 회사 차량을 빌려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 차를 타고 갔거든요. 아, 승용차가 좋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흥분해가지고 얼마나 밟았는지 대전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4시간 만에 왔다 갔다 했어요. 네. 제가 외부 사역 일정이 있어서 나가보면요, 목사님들께서 타고 오는 차의 종류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승합차를 타니까 제 대우가 제일 못해요.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늘 생각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무슨 옷을 입고 어디에 살고 무엇을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지고 세상의 시선이 달라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크고 화려하며 쾌락적인 것들에는 예민하고 민감해질 게 아니라 바보가 돼야 돼요. 악한 데는 미련하라. 아멘.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은 것은 유로지비, 어리석은 바보가 되자입니다. 러시아 정교회의 사제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죽은 나무에 꽃을 피울 때까지 물을 줍니다. 이 영성이 바로 유로지비의 영성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세상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하든 관계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 근래 젊은 세대들을 위로한답시고 자꾸 세상의 것들에 예민하고 민감하게 만드는 메시지와 문화에 불만이 많습니다. 젊은 날에는 크고 화려하며 쾌락적인 것에 마음이 많이 동하게 되죠. 그런데 남들에 대하여 내가 갖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남들의 삶과 비교하면서 상처를 받는 그 인생을 우리가 진정으로 위로하는 길은 악한 것에 미련하게 만드는 것이지, 그들에게 동감해주고 공감해준다고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을 고조시키는 방향이 돼서는 안 돼요. 부정편향과 예민함이 강화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요, 아이들을 무던하게 잘 키우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작은 상처, 작은 아픔, 작은 어떤 사건에 부모가 예민하게 하지 않고 그들의 자조성을 가지고 스스로 세워나가도록 인생을 독려한다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반응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좀 심령이 유약해지면서 예민해지고 이상해집니다. 아이가 책을 보다가 손을 종이에 비었어요. 그래서 아잉 하고 웁니다. 엄마가 무슨 일이야? 가서 봤더니 애가 책을 읽다가 종이에 손을 비운 거예요. 그랬더니 애가 우는데 엄마가 막 오열을 해요. 오열을. 네. 그러면 그 애는요, 자기 손 잘린 줄 알아요. 살짝 빈 건데. 아이가 어디서 옷에 뭘 묻혀왔는데 그거 가지고 부모님이 집안에서 난리를 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아이가 어디 가서 뒹굴질 못하고 어디 가서 뭘 만지지도 못하고 이상하게 예민한 아이가 된다. 작은 상처, 작은 자극 하나에도 너무나도 예민한 인생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방향에 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룩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모든 예민함과 부정적인 편향성을 우리는 둔감하게 만들어야 돼요. 둔감하게 만든다는 것이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자면 바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나랑 같이 살아가는 동창이 남편이 잘 나갑니다. 막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집에 와가지고 남편 바가지를 긁을 수 있는 대로 긁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역사를 소망하면서 마음이 편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집 아이들을 보면서 왜 내 아이는 저 정도 못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이 아이를 통해서 이뤄가실 역사와 능력과 은혜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의 문제는 이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숙련된 익숙한 삶, 악한 데는 미련한 바보 같은 이런 삶을 우리가 이뤄갈 수 있는가? 항상 이 어떻게가 중요한데요. 그 해답은 20절 말씀에 있습니다. 20절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20절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라고 강력하게 강권한 뒤에 느닷없이 갑자기 우리의 시선을 평강의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든 악의 근원과 절정인 사탄을 우리의 발 앞에 두실 거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까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삶. 이거 만만치 않거든요.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이거 감당하는 거 우리 의지, 능력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삶이 힘겨울 때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누굽니까? 이 땅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샬롬, 평강을 이루신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결실을 맺는 지혜로운 삶이 힘겨울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악한 삶이 미혹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미혹되지 않을 수 있어요. 본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에는 익숙하고 숙련된 사람들이었고요. 주님을 따르는 크리스찬들은 본래 악한 데는 미련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것을 이룸에 있어서 물러섬이 없으셨습니다. 담대하고 단호하게 즉시 선한 것을 이루셨죠. 대표적으로 성전 청결 사건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막 장사하는 무리를 보시자마자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딱 채찍을 만드시더니 사람들 막 흩으시고 상을 뒤엎으면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잖아요. 이 일을 하심에 있어서 조금도 망설이지 않으셨고 물러서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선한데 지혜로운 삶을 영위하시는 표본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동시에 세상적으로는 바보 같은 삶을 사셨죠. 우리 예수님 마음만 먹으시면 헤롯 왕보다 더 위대한 왕좌에 오르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제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눴지만 예수님 마음만 잡수셨으면 손가락 하나 튕겨서 자기를 고난 가운데 몰아세운 사람들 다 사망에 이르게 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사야의 예언대로 도살당할 양처럼 묵묵히 고난을 당하시고 피는 생명이니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신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을 떠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케 하시는 레위기 17장의 말씀에 따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보혈의 피를 흘리십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삶이에요. 그러나 바로 이 미련한 이 삶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고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영광과 선한 역사를 완성했습니다. 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선한데 지혜로울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악한데 미련한 삶 영위할 수 있습니다. 선한데 익숙하고 능숙하며 숙련된 삶 쉽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 바라보세요. 네. 악한 사람들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어떤 악한 결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막 동하고 미혹될 때도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선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예수님을 소망합시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예수님을 소망합시다. 아멘.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천성교회 성도들 모두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데 숙련되고 익숙하며 주님을 떠난 방향에서 악한 결실을 맺는 데에는 한없이 바보 같은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강권적 메시지를 듣습니다. 다시 한번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신앙 안에서의 선이란 하나님을 향한 방향에서 결실한 모든 열매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선한 결실을 맺는데 익숙하고 숙련되어서 선한 열매를 자유롭고도 자연스럽게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방향에서 결실한 모든 악한 열매에 있어서는 바보 같고 우리의 마음이 동하지 않는 미련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감당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삶을 이뤄가게 될 것입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삶, 그 놀라운 삶을 이루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선포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예수님을 소망합시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예수님을 소망합시다. 아멘.
함께 다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겠는데요.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에서 선한 결실을 맺는데 숙련되고 익숙한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떠난 방향에서 악한 결실을 맺는 데에는 바보같이 미련하여 세상이 뭐라고 하든 사람이 뭐라고 하든 우리의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아멘. 예수
외쳐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기도할 제목, 하나님 선한 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선한 것을 감당하기 버겁고 힘겹고 어려운 게 아니라 주님, 내게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주 예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자유롭고도 자연스럽게 영혼과 생명을 살리고 선한 결실을 맺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선한데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귀한 말씀 붙잡고 결단하고 소원하시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귀한 말씀에 통하여 도전받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에서 선한 결실을 맺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하고 숙련되이 감당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에 지혜로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선한데 지혜로운 삶이 힘겹고 버거울 때마다 내게 은혜를 부어주사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은혜를 내려주사 내 마음이 새롭게 되고 내 중심이 새롭게 되어 거룩한 아버지 지혜로운 아버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아버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버지 자연스럽게 감당되기 원합니다. 자유롭게 감당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익숙하고 편안하게 나도 모르게 감당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삶에 통하여 주님이 선한 열매를 맺으실 때 오 하나님, 지혜롭게 이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데 지혜롭게 원합니다. 선한데 지혜롭게 원합니다. 선한데 지혜롭게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선한데 지혜롭게 원합니다. 우리 직장과 생업에서 선한데 지혜롭게 원합니다.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들과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주여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데 지혜로운 삶을 보이며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할 수 믿습니다. 인도할 수 믿습니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악한데 미련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인생들 속에서 얼마나 크고 화려하며 쾌락적인 게 많습니까? 우리보다 잘 사는 것 같고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진 것 같고 더 많이 이룬 것 같은 그러한 삶을 목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마음이 전혀 동하지 않는 미련한 그런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오니 주 예수여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은혜를 내려주셔서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미혹되지 않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악한데 미련하기 원합니다. 악한데 미련하기 원합니다. 악한데 미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거나 세상에 크고 화려하며 쾌락적인 것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이러저러하게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미혹되지 않기 원합니다. 넘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셨으니 예수님의 뒤를 묵묵히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악한데 미련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삶의 현장 곳곳에서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물질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든, 아버지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악한데 미련한 인생으로 아름답게 삶의 영예에 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켜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인생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모든 물질의 문제, 사람의 문제, 세속적인 가치의 모든 문제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한박하고 완악한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미련하여 하나님 한 번만을 믿고 바라며 신앙생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도시주 믿습니다. 함께 하시주 믿습니다. 역사하시주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에 서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 거룩한 선한 열매가 우리의 삶에 자유롭고도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힘겹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 예수의 은혜가 차고 흘러 넘쳐서 자유롭고도 자연스럽게 선한데 지혜로운 삶을 영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 세상의 크고 화려하며 쾌락적인 요소에 우리가 얼마나 낙심하며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주님, 그러나 주 예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보호하심을 힘입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대하여는 미련한 자요, 악한 것에는 미련한 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그래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배하는 발걸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우리의 영과 육과 혼에 그 어떤 악한 것도 틈타지 않게 하시고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결실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님,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애굽으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랄 땅에서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흉년 가운데도 100배의 결실 주셔서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던 그 복과 은혜와 공급이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